4장 4절 한 절만 본문을 읽고 도중에 좀 더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성경은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체라는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덮어버리면 창조주가 창조한 내용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그것만을 신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는 우리 육체의 이 눈이 아닌 또 마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눈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 눈은 어떤 세계를 분별하며 어떤 능력자와 소통하고 교류하고 공급을 받는지, 그리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창조주께서 내 삶 구석구석 역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고 확정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눈으로는 창조물,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뿐이고, 아니면 어떤 진화론자들처럼 진화가 돼서 우리가 살기 좋은 공간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예배의 기본이 있어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하고는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 공부하는 그 방향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그 목적 앞에 가면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 이런 뜻인데 이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영광의 역할이 있듯이 마귀가 끊임없이 어떤 일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은 정확하게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블루베리 덕분인지 하나님의 덕분이죠. 블루베리를 있게 하고 블루베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한 20일 동안 임상 실험을 직접 제가 했어요. 하루에 죄송합니다. 좀 많이 500g씩 아침
500g, 저녁 500g, 1kg죠. 상당한 많은 양입니다. 아무런 탈이 없어요. 20일째. 근데 이제 매일 그렇게 저울에 달아서 한 건 아니고, 이 정도 하면은 뭐 400g, 300g 넘겠다 해서, 그리고 어저께 성경을 안경 안 쓰고, 돋보기 안 쓰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저기 블루베리 광고하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나 눈이나 모든 여러 부분의 기능이 굉장히 업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사세요. 이러는 거. 그거는 제가 그냥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안으로 실제로 보고 감각하고 또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질 수가 있는 이런 재료들이니까 쉽게 인정을 하고 쉽게 받아들이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수용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게 상당히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원래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 세계가 어떠한 상태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창세기 1장부터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은 정말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한다. 여러분이 뭐 징그럽게 볼는지 아름답게 볼는지 모르겠지만 송충이, 애벌레, 이런 것은 우리한테는 약간 부담스러운 대상들이죠. 그런데 나비, 매미, 군뱅이는 조금 징그러워도 매미는 노래까지 하고 날개 달고 날아다니니 훨씬 우리가 만나기가, 접하기가 쉽죠. 기어다니는, 여기 보시기, 우리 여기 주차장에 정원에 가시면 그게 기어다녀요. 그게 나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이 미물이 다른 세계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이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이 육체라는 물질 안에 우리가 갇혀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분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IQ 100에 거하지 않아요. 창조주 우리 뇌 IQ 300에도 거할 수 없어요. 그 창조주는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서, 경험해서, 물론 이제 그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예배 1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할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죄송합니다. 이 공교육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사교육에 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자, 내가 지금 꼭 서울대만 좋다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제 입성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학생이 학원에서 이제 학교에서 끄덕끄덕 졸겠어요? 몇 점수만 나오면 서울대
수속으로도 갈 수 있다면 정신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차리죠. 아예 아무래도 안 된다 하면 포기하겠지만 요 정도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인서울 할 수 있고, 인서울 스튜디오, 그 대학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귀가 열리고 눈에서 불이 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면은 귀가 확 열리고 마음이 확 열리고 눈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요. 누구를 알 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면 알수록 내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약해지더라.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자기의 생각에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능력도 있었지만 많은 잡음도 있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 가짜 교사들이 그들도 능력을 행했어요. 사도 바울만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가짜들도 당시에 수사학을 배워서 수사학이라는 웅변처럼 서론, 결론, 본론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가짜 선지자들, 가짜 교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를 혼미하게 만든다,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델이 있잖아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여러분 그 앞을 못 보는 분이 스키 타는 거 보셨죠? 그걸 가이드 러너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줄이 그 정상인 사람하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선수의 손을 묶어요. 끈으로. 그래서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이 사람 앞을 못 보니까 코너가 어디 있고 어디는 평지고 어디는 이제 이렇게 경사가 지고 그걸 잘 모르니까 철저하게 가이드만을 믿는 거예요. 그 이제 앞을 못 보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면서도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불신해버리면은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그걸 직접 봤는데 감탄이 나오더라고. 와, 어떻게 저렇게 조합이 잘 맞는지 막. 야, 나는 놀랬어요. 저 사람이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막 대단한 능력을 행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신뢰. 나는 못 보니까. 이해가죠? 우리는 앞을 몰라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뭐 내일은 멀지만 오늘 뭐 그러죠. 어떤 사람은 5분의 후도 모른다. 5분의 후를 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5분 말고 지금 앉아서는 5분 맞추겠죠. 왜 5분 뒤에도 여기 있을 거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우리는 예측은 뭐 생각은 하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할 뿐이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맞출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앞날을 정확하게 아는 창조주가 나에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 마음이 혼미하지 않다면, 혼미라는 것은 여러분 섞여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섞였다. 이게 혼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소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혼미라는 말이.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예, 됐습니다. 지금 이게
혼미하게 한다는 이 말이 헬라 원어로는 눈을 완전히 어둡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혼미하면은 이렇게 좀 뒤섞여 가지고 정확하게 희미하게 보인다 하는 그런 그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눈이 완전히 가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뭘 받아들일 수가 없죠? 빛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여기 뭔가 가려졌으니까 여기 빛이 들어와야만 이 눈도 정확하게 사물을 분별하고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라고 다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반사가 됐을 때 우리 눈은 그때부터 정확하게 분별하고 소통하게 되고 가지마, 가도 돼, 지시하고 또 조언할 수 있잖아요. 절벽이야, 벼랑 끝이야,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보고, 근데 내 눈만을 신뢰한다면 이 빛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쳤대요. 비쳤는데 왜 안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비치면 보여야 되잖아요. 이 태양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 눈이 작용을 하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쳤는데 안 보이더라. 왜? 여기서 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혼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혼미케 하는 존재가 무엇이며 그 존재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혼미케 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근데 그 사탄의 목적지는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멸망하시죠? 잘못된 곳으로. 그 마지막에 종착역은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이 사탄 마귀가 인생들을 혼미케 하여 소경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더라. 그러면 이 광채는 어디에 비치는가? 이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있다고 놓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십계가 될 겁니다.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24장 앞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오셔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완전히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한 민족의 대표로 왕으로서 로마의 속국으로서 해방을 시키고 한 민족의 왕을 모시고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줄 믿었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물론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에 의하여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너희를 만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혼미하게 됐어 안 됐어요? 이것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들었지만 또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하고 동행을 했어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동행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부활해서 동행을 하시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도 중요하고 이 육체의 마음의 눈을 마음의 시력, 여러분의 마음의 시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측정해 보세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 눈은 한때는 2.0이었는데 지금은 1.2, 한쪽은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1.2도 괜찮죠? 옛날에는 2.0, 3.0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나한테 내 눈은 3.0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시력이 여러분이 얼만지, 이 눈은 한쪽 가리고 이제 1, 2, 3, 4 해가지고 맞추지만 마음의 시력을 테스트를 해보신다면 말씀 앞에서 한번 측정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제자들의 시력은 완전히 잃어버렸죠.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데도 못 보니 이건 뭐라고 합니까? 거의 실명 단계, 실명 단계인데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1절 옆에 24장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시고 또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할 때 그들의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분이었구나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이 어두워지면 옆에 나의 이 조력자, 나를 동행하는 동행자가 계셔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동행해요, 안 해요? 동행하죠? 잘 될 때는 동행하고 안 될 때는 동행 안 하죠? 아니에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사계절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사업에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들에게는 안 보일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일 때는 언제고 안 보일 때는 언제냐?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종종 안 보일 때가 계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보일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우리를 절대로 복되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유괴범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자비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원더풀 파더의 영향을 받아야 되지. 사탄이 하자 대적자의 영향을 받을 때 내가 도구로 쓰여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종으로서는 해방을 못 받아요.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이것은 못 바꿔요. 신분을 죽을 때까지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바꿔요 안 바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과거에는 너희 아비는 너희 마귀니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아비였다니까 한때는.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귀신 들렸다 하고 그러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 아비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부딪힘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도구로도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역사하심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대적자로도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좋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은 아버지의 영향, 2번은 마귀의 영향. 1번 받을래요? 2번 받으실래요? 저기 관촌에서 조금 부족한 분이 복권을 샀는데 바로 8천만 원이 됐대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어딥니까 거기가 이런 그가 막 그래가지고는 100만 원을 마을에서 기금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날, 어제가 중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다가 오라 소리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니, 세상에 몇천 원 주고, 몇 천만 원을, 막 이런 확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어떤 세력에, 이게 세력이에요. 하나님도 마귀가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쏟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여기에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누구의 도구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가면 갈수록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속으로 웃기고 계시네, 그래요? 새카마구만 하고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지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면 영적 실명이지요. 영적 시력이 완전히 저하가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이 눈을 말합니까? 이 눈을 말합니까? 마음의 눈. 그 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려서 잡수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가 하고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다른 세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공허한 욕망일 뿐이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허한 욕망에 끌려가게 하시는 이 끌림을 받게 하는 사탄, 거기에 존재는 사탄인데, 그래서 이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면 교회도 시시한 거예요. 말씀도 시시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중요하고 목사 중요합니다. 잘못된 목사 많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와 이 설교를 듣지 않고서 우리 형제 자매는 개인적으로 신앙하기는 시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눈이 밝아질수록, 마음의 시력이 좋아질수록 소중함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내가 어느 공간에 머물러야 하며 어느 공간에서 인도를 받을 때 내 지금 삶이나 앞으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어요. 아멘 소리가 어째 그래요? 죽 드시고 오셨어요? 최자매님 모시고 오세요. 아멘 하고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지금 성경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완벽하면 왜 하나님 필요하고, 완벽하면 왜 예수님 필요하고, 완벽하면 뭐 성령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시인을 안 해도 약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갈대처럼 흔들리고 유혹이 오면은 막 유혹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외형적으로는 뭐 담대해 보이고 뭐 강해 보여도 강한 사람 없고 담대한 사람 없어요. 우리 인생들 다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밝히는데 왜 너희들이 마음의 눈을 뜨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을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뜨기가 쉽겠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하고 나를 어둡게 하는 존재가 내 욕망만이 아니라 사탄이 내게 욕망을 집어넣어서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 내 건강, 여러분 건강이나 모든 것도 물론 병원도 가고 약도 드시고 치료도 하지만은 말씀의 치료가 가장 완벽한 치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겠어요. 4장. 그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 3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도브라 노비나, 예? 그 노어나 폴란드 말이 비슷합니다. 도브라 노비나.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게 가리워졌대요. 가리워졌으면 어떤 사람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대요. 그러면 가리워지는 게 좋아요? 밝게 드러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가려지는 게 없어져야 되죠. 마음을 가리는 게 여러분들이 있다면 내가 말씀에 대하여 정말 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 예배에 대하여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가리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의 도구로 잡혔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 다 사탄이 잘못해서 그러고 사탄하고 막 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유괴고 이게 나를 멸망으로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간다면은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생명이에요. 광채예요. 아멘? 이 광채가 가리워졌다는 것은 망하는 자들이 가리워졌는데 이게 왜 가리워지느냐?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가볍게 여기게 한다든가 가치 없도록 만들어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이거 1시간 정말 소중합니다. 저는 이 1시간을 위해서 수십 시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께서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조금 내 마음의 시력이 얼마인지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디에 비췄다 했어요? 우리의 눈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하트. 마음, 하트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비쳤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마음에다 비칠게요? 열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음이 높으면 패망하고 마음이 겸손하면 넘어지면서 일어난대요. 이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조절. 마음의 온도가 100도다. 마음의 온도가 0도다. 마음이 높아지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마음이 겸손하면 언어도 달라져요. 마음이 낮아지면 그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면요. 마음이 거만하시면요. 그런거리도 우스꽝스러워요. 뻣뻣해지죠. 그걸 마음의 깁스라고 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걸음걸이가 달라지더라고. 근데 겸손한 대통령은요, 걸음걸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면요, 함부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흙이고 질그릇이고 보배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보배의 가치를 모를 때 흙덩어리를 놓고 판단하고 흙덩어리를 놓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리워지게 된 결과가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바치도록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에베소서 그 후에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보세요. 왜 마음의 눈을 밝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는 목적,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설명했죠?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이게 헬라어 원어로 카타디아스라고 합니다. 카타디아스. 마음의 눈을 밝힌, 이게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건 카타디아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 내가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눈을 딱 뜨면 없던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지만 딱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눈을 뜨면은 저 꽃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유, 우리 지금 여기 조경이 잘 됐어, 안 됐어요? 우리 저 부인 회장님 덕분이 많습니다. 같았던 전화 하도 그래서 다 가져와가지고 거의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전 회장님 댁에서 가져온 겁니다. 나 허락받고 가져왔어요. 본인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방이 아름답게 됐죠? 그러나 눈을 감아보세요. 향기는 있을 겁니다. 저 플럭스가 향기가 굉장히 좋더라고, 저녁에는. 눈을 감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탄할 수 없습니다. 눈을 뜨고 그것을 보고 코로서 냄새를 맡고 듣고 보고 할 때 감동이라는 게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야,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예쁘다, 찬란하다, 누구의 작품이냐 하고는 감탄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막 돌아가지고 암균을 다 다이돌핀이 다 제거해 준다 이 말입니다. NK세포가 활성을 해서, NK세포 알죠 여러분? 네? 내추럴 킬러가 다 암세포를 이겨주는 거예요. 언제? 감동하고 감탄할 때.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면 다음 단계에 부르심, 소망, 기업, 영광, 풍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딱 잘라서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이 무엇이며 영광이 무엇이고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뒤에 막 줄줄 붙어요, 안 붙어요? 영광스러운 게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시력을 보강하세요. 마음의 시력이 더 중요하지, 이 시력도 중요하죠. 이 눈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눈이 어두워지면 여기 쿵 저기 쿵 절벽이 있어도 담대하게 지나가겠죠. 이 눈이 어두워도 앞을 못 보니 사고뭉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눈이 앞을 못 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만 그 얼마나 불안해요. 반대로 마음의 눈이 어두울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이 누우면 사탄은 분명히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에 처방을 받으시고 거기서 약을 드신다면, 신약과 구약을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 주위를 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은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때 이 교회는 크게 하나님 앞에 또 도구로,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약하지만 우리가 연합이 돼서 마음의 눈이 열려 이 정체를 분별하게 되고, 사탄이 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다른 것에 쫓도록 만들었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기업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그냥 뭐 없어도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된 걸 감사하시고, 나 죄가 영원히 끝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 마음의 눈이 또 열립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때 우리 속에 영적인 시력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교류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또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무엇이 귀한 것인지,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통로로 살아야 할지를 분별을 흐리게 하여 사탄은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함께 상고하며 함께 설교를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어떠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더욱 밝히 알게 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이곳저곳에서 또 우리 지체들이 일을 하는 그 터전에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지켜주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각자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